이 시간도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신앙이 스며져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녹여져 있는 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있게 하셨고 추운 겨울만 있을 것 같았지만은 봄의 기운도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심령도 봄의 기운과 같이 밝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아픔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까지도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고통과 아픔과 멸시까지도 참지 못한 것은 주님의 참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생각을 하지만은 나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짊어지고 가지 못함으로써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잘못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순종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드렸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의 섬김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더 많이 끼어지고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수록 그 속에 감춰진 고난의 은혜와 감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보혈로 우뚝 세워진 교회도 우리가 모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인치심으로 새겨주시고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귀한 종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그 수고가 많아질수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또 주님을 위한 봉사가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된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합니다. 천군 천사가 울타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지는 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실족지 아니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어떨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힙니다. 그러면 삑삑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원이 무게가 오버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내려야 됩니까? 1번 가장 뚱뚱한 사람이 내린다. 2번 마른 사람이라도 저 사람만 내리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것 같은 사람이 내린다. 3번 제일 일찍 탄 사람이 내린다. 4번 제일 늦게 탄 사람이 내린다. 그런데 하이스쿨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해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정에는 딱 한 명밖에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중에서 엄마가 구명정을 타야 되느냐, 아빠가 구명정을 타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원래 부부가 가까이 앉아 있으면 이거 의논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누가 타야 되느냐고. 남편이 배를 타야 되나, 아내가 배를 타야 되나. 이 부부는 남자가 얼른 바다에 뛰어내려서 구명정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정에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자기 아내가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말까지 하고 선생님이 질문하기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막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심하게는 저런 인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온갖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남편이 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 탔느냐 보다가 선생님의 질문의 초점은 그 엄마가 아내 되는 분이 배에서 마지막으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생님의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을 했겠느냐? 이거 하면 꼭 70년대 나왔던 참새 시리즈 듣는 것 같죠? 참새 10마리가 전기줄에 앉았는데 탕.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 대답이 당신 같은 남자를 믿고 산 내가 어리석었다는 등 뭐 온갖 소리 다 했는데, 그런데 한 학생이 어떻게 대답했느냐면은 자식을 잘 키워달라라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깜짝 놀라가 너 이 이야기 알았어? 들었어? 그러니까 안 들었대. 근데 어떻게 알아서?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버지한테 자식을 부탁한다고. 그런데 이 집에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순간에 기록된 일기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보 그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신에게 참 미안해서 그때 당신이 차가운 바다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에 나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었음을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중병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마지막 유언, 꼭 당신이 살아서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그리고 나는 살아도 얼마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듣는 대로 평가를 하고 보는 대로 평가를 하고 보는 대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이야기한 이유는 마지막 탄 사람이 내려야 되고, 방금 남편이 탄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로 사람들은 무척 반감이나 분함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집에서는 그 아내가 살았을 때는 그 집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잠언 성경에 보면은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안 하고 화부터 낸다.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남편이 학생 누구 말처럼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간곡한 유언이 당신이 살아야 된다.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참 많고 감추어진 부분이 많고 지금 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애정론에 대한 교리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면에서 되게 딱딱하고 그리고 진리는 재미로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소화하기에도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러나 각 종교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모은 것을 교리라 그럽니다. 적어도 장로교를 믿으려면은 장로교 교리에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애정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 번은 꼭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꼭 정리를 해 놓았다가 다음부터 다시는 애정론에 대해서는 갈등을 하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정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재료로서 토론하기에는 더없이 재미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애정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애정론은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느냐, 성경 중심으로, 아니면 인간 중심, 자유의지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싸움이죠. 그래서 애정론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꼭 알고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애정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알고 있는 수준 내 애정론에 대한 교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애정해 놓으면, 즉 구원받도록 애정해 놓으면은 그 사람은 첫째로는 지옥 갈 일이 없고 영원히 형벌 받을 염려가 절대로 없다. 그리고 살면서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애정을 안 해놓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이 볼 때는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고 헌신 봉사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애정론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기독교의 애정론은 이슬람교의 숙명론하고 같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건데, 그래서 애정론 교리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받아들인다면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너무 노력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지나치게 되면 무슨 말까지 해요? 교회 사는 봉사도 우상이다.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발을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우상입니까? 그 성경이 우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간 사람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 반드시 같이 나가게 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교회에 남아있게 되면 철저하게 악마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게 우상이라면 뭐가 우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애정론이라는 것은 구원파처럼, 아니면은 신천지처럼, 아니면은 그 교리에 물든 사람처럼, 아니면은 회회교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정론이라는 이 교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크게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고 크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정에 대해서 진리를 묵살할 수도 없고, 내가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그 사실을 굽혀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해되도록 인간적으로 타협을 해서 논할 수 있는 제목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증거를 해야 되고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것만 성경이 아니고 예정론도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진리를 묻어버리거나 타협을 하거나 절대로 전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없는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굽혀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람하고 타협해서 전하거나 왜곡하여 전하거나 하면은 지금은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우상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봉사하지 마라. 아니면은 어떤 전도사 말처럼 설교를 길게 하는 교회는 절대로 11조를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는 섬길 필요도 없다 라고 하면은 헌금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참 편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거나 어느 날 신문을 하게 될 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편하고 참 좋은데 선을 넘거나 도를 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막혀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 속에서 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할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인생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편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고 안전하고 넓은 문, 넓은 길은 지금은 참 좋습니다만은 반드시 괴로움과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학생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공부하지 마라, 놀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용돈 펑펑 대줄게, 좋겠지요. 그러나 못 배우고 기술도 못 배우고 공부도 안 해서 사회에서 나와서 나이가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까지 고생하며 살아봐야 학생 쓰지를 그렸고 배워야 할 시간에 안 배웠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안 했고 한 것이 얼마나 후회고 고통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좁은 길이, 이 좁은 문이, 험한 길이, 바른 길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면 지금 힘들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쉽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 생명까지도 부인하고 너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 너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 가족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해라, 뭐 이런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 너가 되게 즐겨 먹는 음식 같으면 사순절 때 한 가지 정도는 절제해봐라 하는 식으로 성경의 요구가 참 많잖아요. 안 그러면 교회 규례가 그런 요구가 많고, 그랬을 때에 과연 현대인들에게 이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반발합니까?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요. 이게 벌써 세상과 타협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언젠가 후회할 때 후회할지라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용돈을 여유 있게 많이 주면서 공부하지 마라, 놀아라, 실컷 자거라, 게임 실컷 해라. 그래서 미국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자식을 확실하게 망하게 하는 방법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성경 정신을 따라서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다 믿든지 다 불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내 입맛에 맞도록 선택해서 받아들이다,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환원하면 성경은 자연의 진리처럼 나는 겨울이 싫기 때문에 겨울은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겨울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진리는, 성경은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전혀 없고, 하나님이 내가 거부하는 진리라고 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 아니하지도 않고, 내가 그 구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게 유리한 구절, 내게 불리한 구절, 내게 축복된 구절, 내게 저주된 구절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부담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겠네요. 한마디로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불경이고 불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부를 하고 반발을 하고 거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체가 타락한 거고 변질된 거고 악하게 된 거고, 성경에는 악마적인 마음이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성경을 대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 드리면서 거룩한 예배를 성회라 그러거든요. 거룩함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벌이 덜할 겁니다. 차라리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처럼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이 낫지, 본디오 빌라도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면은 훨씬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제3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성경이 99%는 믿어지는데 1%가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그 1%의 불신이요 100%의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100%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1%에 대한 의심이 가고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나머지 99%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 몇 프로는 믿고 어떤 것은 믿어지는데 어떤 것은 못 믿겠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어지는 것은 뭐고 못 믿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내가 못 믿어지는 것은 진리가 일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믿든지 다 불신하든지, 그러니까 신자가 되든지 불신자가 되든지 하는 것이지 그 중간 노선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녀가 아이 낳았다, 뭐 삼위일체다, 그런 것은 못 믿겠다, 이게 아니, 불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 받아들이든지 다 거부하든지. 근데 성경을 배우거나 읽다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죠. 모르는 것도 많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내가 더 노력하려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경이 이해는 안 되고 몰라요. 결과는요, 믿어져요.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것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큰 구별점이 되고 분기점이 됩니다. 끊임없이 의심이 되는 것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악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다, 동정녀 탄생이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리고 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거, 공중원인잔치, 최후의 심판, 이해 안 되지요. 우리는 IQ가 200이 안 됩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한다, 그리고 성경을 감히 요리를 하려고 덤비고, 그리고 그 성경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구는 이해 안 되면 믿으면 됩니다. 왜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그러면은 희망봉에 한 번도 갔다 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봉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안 믿어야 됩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안 가봤을 뿐이지 희망봉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2012년도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희망을 향하여 가잖아요. 호프, 희망봉을 향하여. 그 배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아니면은 더 나중 희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희망봉 안 가봐도 희망봉이 없다, 그게 이해가 안 돼. 희망봉이라는 것은 희망봉이 있고, 그러니까 시티 오브 케이프타운이 있고 포인트 오브 케이프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봉이라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높이가 한 80cm 정도 되는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요 정도 되는, 우리 강대상 요 정도 넓이 되는 요 나무 판자, 거기 하나 딱 세워놓고 영어로 그냥 여기 희망봉이라고 고쳐놓으면, 그거 외에는 그냥 뭐 우리나라 전라도나 경상도 어떤 해안에 가서 돌 사이에 나무 막대기 하나 꼽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는 인도양 대서양이 만나는 뭐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그리고 해변가니까 돌들이 수북하고 그 바로 위에는 산이 있고,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이 4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저 안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1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희망봉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을 IQ 200도 안 되는, 200이 뭡니까? 150도 안 되는 우리 머리를 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신뢰, 성경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는 신뢰. 왜 믿음하고 신뢰가 다르냐면은, 믿음은 추상적인 거고 신뢰는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은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은 한 개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모세나 제사장, 왕, 선지자, 사도들처럼 직무를 따라서 특별하게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 이전에는 예정이 있고요. 그렇다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했을 때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한다 그랬습니다. 선택하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정하는 것이지 우리와 상의하고 회의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고는 그 다음에 선택한 제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도 영력 없느냐? 예수님이 그 정도도 영감이 없느냐? 자기를 부인할 자,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자를 제자로 선택하느냐? 그것도 제자로 선택해서 가장 신뢰를 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직책을 맡기는 게 돈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 정도도 예수님이 영감이 없어요. 밤새 기도하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제자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원망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뜻을 따라 예정했고 나의 뜻을 따라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랍니다.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 6장 44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2절, 계시록 13장 8절 이런 데 보면은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역사적으로는 이 성서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 우리 말로 바꾸면 조금 보수적이고 정통주의, 보수주의 이런 신앙을 계승한 교부들의 믿음인 이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이 말하는 오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여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노예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노예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이요 선택이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또 반박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주의,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정통주의, 보수주의는 우리가 말하면 신본주의,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고, 자유주의, 신본주의는 철저하게 인간 의지가 중심이 됩니다. 과학을 중심으로 삼고 철학을 중심으로 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혹은 진보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조금 덜 타락했다. 이것이 이제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한 98%는 타락했는데 2% 타락한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우리가 그래서 그 덜 타락한 부분, 인간 의지, 그것을 다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지의 자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나의 의지로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주일 성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나의 의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자유주의나 진보주의에서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크롬웰 장군 잘 아시죠?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천한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뒤에 남긴 말이, 아니 그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과학자 존 뉴턴 같은 경우에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출생하기 전에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출생한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택할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통주의 신앙을 이어온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번연, 잔 낙사 다 잘 아시죠? 화이트필드, 그 다음에는 요나단 에드웨드, 미국의 교수고 목사죠.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 예정론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한다, 감사한다. 고로 나는 믿는다. 근데 반대로 알미니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인 선택이고 조건적인 예정이고 예정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뭐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말들을 합니다. 도대체 예정이 뭔지, 조건적 예정이 뭔지, 이거는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인간에게 무게가 없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보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유가 뭐냐? 반발하는 이유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에 의해서 내 인생이 조정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한테 매여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려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섬기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보수주의에서는요, 교만의 극치라고 합니다. 타락의 극치라고 하고요. 로만 캐톨릭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에서는 이걸 절묘하게 또
타협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동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요, 참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의심할 사람, 갈등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왜? 인간도 죽여주고 하나님도 높여주고. 그런데 진리는 양쪽을 선택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가르친다, 이는 묘하게 꽈나가지요. 전형적으로 타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번 듣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책을 한 권 읽거나 간에 누구한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배우느냐, 먼저 보느냐, 먼저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환난을 통과한다, 아니면 환난 전에 휴가한다, 환난 중간에 휴가한다, 이게 있는데 교우들마다 나름대로는 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전에 휴가한다 라고 먼저 목사님한테 그런 것에 관해서 성경을 쭉 배우지요. 그러면 환난 통과한다는 말을 아무리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르쳐도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먼저 배워놓지요. 그러면은요, 환난 전에 휴가한다는 걸 아무리 성경적으로 가르쳐도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왜? 환난을 통과한다는 성경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누구한테 먼저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먼저 배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천지개벽 수준 아니면은 그 믿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고 3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거의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되고 처음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배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배우면은 때로는 그런 모양은 그런가 그렇게 하다가도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또 원위치 됩니다. 또 원래 모습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성경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자가 있고 십자가의 역적이 되는도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버리면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교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교에서는 그리스도파,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은 베드로파, 바울한테 배웠으면 바울파, 아볼로한테 배웠으면 아볼로파. 아볼로 별명이 성경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 아무래도 수제자가, 그래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가장 체험도 많고 가장 박식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해서 그리스도 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주여 내가 언제 육신의 양식을 사모하였으며 처녀의 가슴을 사모했던고, 나는 오직 영의 말씀을 더 사모하였나이다. 육신적으로는 굶어도 좋은데 영적인 양식은 굶고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언제 처녀의 젖가슴을 사모했습니까? 적어도 육신적으로는 한 끼 굶는 것, 하루 굶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말씀 한 번 제대로 듣는 것을 더 사모한다면 이게 진짜 신자가 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음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요? 당장 먹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평소에는 절대로 안 오다가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부패할 음식이 있다, 그러면 꼭 교회 오는 사람도 있죠. 먹으러 오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모든 교훈은 잠언에 보면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교훈이라는 건 바른 소리잖아요. 그 어머니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의미는 우리 옛날 어머니, 품어주고 용돈 잘 주고 했을 때 자식은 누구 편듭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 흐른 후에
힘들어보고 고생해보고 고통을 당해보면 그때야 누가 생각이 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것도 나를 왜 안 축해주느냐, 왜 인간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건방져야 그게 신앙입니까? 교만해야, 성회에서도.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 못하고 애정노는 부조리하다,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인간 이성에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들어가죠. 아주 교활하게. 다시 말하면 성경보다 자기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정신보다는 자기의식이 더 바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나오고 진보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진보주의, 자유주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그게 정통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대 자체는 워낙 사람들의 그 지식, 과학, 철학, 의학, 이게 극도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참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지금 세계 그 박람회 하면서 이 핸드폰 박람회 엄청나더만요. 핸드폰 박람회가 아니고 지금 시계예요. 시계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오만 가지를 다 합니다. 핸드폰. 그리고 그저께 제가 인터톡이라는 것을 어떻게 단어를 하나 들어가지고 컴퓨터를 들어갔더니 목적은 앞으로 전 세계 나라인데 지금까지는 16나라입니다. 핸드폰에다가 유심카드 같은 거 하나 딱 칩 하나 부착하면은 지도가 16개가, 그 태극기가 16개가 돼요. 국계가 지금은요. 그래서 영어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어까지, 태국어까지, 뭐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제일 앞에 한국 태극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스페인어 태극기를, 국기를 눌렸다. 그럼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핸드폰에서 바로 스페인어로 빡 나가요. 그러면 스페인 사람이 스페인어로 말하죠. 내한테는 바로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누르고 미국을 누르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눌렸다, 중국 국기를 눌렸다.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바로 중국어로 통역되고 중국 말하는 사람에서는 바로 영어로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지금도 하는데 새벽 적어도 4-5시까지 공부하면 밤새고 공부하고 낮새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제외하거든요. 탁구 잠시 치는 시간 제외하거나. 그런 기계가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그 4-5개 공부했던 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 벌써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하나만 사면 평생 업그레이드는 무료로 한다. 거기에 640만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그 대화를 할 때 하루 쓰는 단어가 2,000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책을 읽은 사람들은 3,000단어까지 씁니다. 그리고 한자는 우리 어릴 때 1,000 한자, 1,000 문자 아시죠? 그 다음에는 3,000단어 한자.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심심해가 3,000단어를 그 약자로 외웠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글쎄 제가 생각하고 아는 단어 중에서 한자로 못 쓸 단어는 저는 별로 없거든요. 아직도 부족하죠. 많이 못 쓰죠. 중국 가보면 생전 처음 보는 글자도 많고. 근데 3,000단어를 외웠는데도, 3,000단어가 아니고 3,000자를 외웠는데도 이렇게 편리한데 640만 문장입니다. 그럼 얼마나 편리합니까? 뭐 영어 못한다고 떠듬거릴 필요도 없고, 영어 잘한다고, 물론 그 말의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뉘앙스라는 거,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소똥천지다. 그럼 미국 사람이 들을 때는 소똥이 하늘천 따지 이 정도 알면 소똥이 하늘과 땅이다. 어떻게 소똥이 하늘과 땅이지? 이제 요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정도로 발전하는 시대, 발달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요리를 해서 미국에서 새로 나온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버이.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이 속에는 남자 여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여자 형제 말하면 시스터, 남자 형제 말하면 브라더인데 시스터 브라더를 안 쓰고 시블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남자 여자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형제다, 시블링.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지금 그런 식으로 번역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말세의 징조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꼭 아버지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바꾸자.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부 단어 안 쓰지요. 하나님 어버이 이런 단어 쓰죠. 그렇게까지 해야 똑똑한 거고, 그렇게까지 해야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리고도 앞으로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우고 이렇게 살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날이 되었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되었을 때 어느 것이 바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신학교 교실에 가면 귀신의 존재 안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 안 믿습니다. 그런 교수들이, 그런 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알이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그리고는 치고받고 난동을 부려보는 그런 경험을 해야 아, 귀신이 있구나. 귀신이 없습니까? 천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뜨거운 맛을 보면은 그때서야 회개를 하겠죠. 회개를 해도 그거는 그 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정신 또 돌아옵니다. 왜? 처음부터 내게 뿌리로 내려져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나 의지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요, 작정하여 우리에게 진노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하리요? 지은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감히 힐문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빈부귀천도 있고 상지하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평등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무척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불공평 속에도 공평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노력 이하라든지,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들, 복받을 수 있는 언어들, 그리고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 이런 식으로 산다면은 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방석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풍은처럼 태어나면서 그 토굴 속에서 창녀의 아들로서 쥐들과 더불어서 태어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 나름대로 말과 생각이라는 이 중요한 재료를 세 가지 주셨잖아요. 이거 세 가지 재료 잘 사용하면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팔자 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복을 담을 수 없도록 마음가짐이 있었고, 말을 복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그리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 팔자, 그런 약한 자의 변명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제 나와서는 일본 그 동경대 총장을 지낸 일본의 성자라 그러죠. 하천풍은. 그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와 말은 콩으로 만족하고, 어린이는 사탕으로 만족하고, 술꾼은 술로 만족하고, 속인들은 돈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신앙인은 진리로 만족한다. 욥이 말한 거죠. 나는 육신적인 것은 배고파도 좋고 어려워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못 넣겠다. 안 듣고는 못 살겠다는 심. 그렇다면 소와 말에게 의복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거나, 어린이에게 관직을 주지 않는다고 과연 불평하거나, 술꾼들에게 진리를 못 깨달았다고 망했다고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어떨 때는 신방을 다니면 저런 경우도 봤습니다. 자기 집도 없으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처형집에 그 아파트 사는데 이제 신방을 가보니까요. 근데 처형집에 방이 3개인데 마침 방 하나에는 옷 같은 거 걸어놓는 그런 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제일 북쪽이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 방을 빌려준 거예요. 남쪽에만 마루도 있고 남쪽에 방 2개나 있는데도 처형이. 거기 아기를 눕혀놨어요. 그걸 이제 한 달 만에 신방을 갔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바람 들어오지 말고 이불을 겨울 이불 다 세워놓고 아기를 중간에 눕혀놓고 덮어놓고 그랬는데, 속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불쌍할까 하고, 그리고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동행한 집사님들에게, 나는 저 아이 되게 불쌍하다. 누울 방이라도 자기 집이라도 있을 때 아기를 낳아야지. 남의 집에 아기를 갖다 놓고, 그 남편은 과일 장사를 했거든요. 차에 싣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고 불행을 느낄까라고 말을 했더니, 동행한 여자 집사님이 아주 명언을 말해줬어요. 목사님, 저 아이요 그거 모릅니다. 저 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 다 큰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잖아요. 학원 강사는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대요. 너희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재벌 2세 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하나 말이,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돈 벌 생각을 안 한다고. 자기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진리라 그러는 것은 택함 받은 자에게는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론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성경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배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정되어져 있는 책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봉해져 있다. 그 칼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면 노력하면 됩니다. 병이 나면요, 여러분들 어디 아프다고 앉아있다가 대화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심장병 아프다. 제가 심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같이 있는 모 집사님께서 이거 자기가 파는 이 봉지에 들어있는 그 다이어트 식품 비슷한 거지,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봉지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130만 원이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도 병이 낫고 수술도 안 해도 되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고. 그 다이어트 음식 그거 사 먹으면 되는데 자기 그거 팔거든요. 130만 원짜리. 만약에 제가 그 가루 음식을 사 먹고 죽으면은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침 맞으면 낫는다. 그래서 미얀마까지 비행기 타고, 원래 심장병은 비행기 타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가서 32,000발 정도 침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지 결국에는 의사 찾아가서 진단하고 수술을 해서 나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아프다 가면 해보십시오.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다 의사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아토피가 걸렸어요. 그런데 11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을 했는데,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음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으로부터 하도 소개를 받고 옷부터 시작을 해서 11년 동안 시달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아토피에 뭐가 좋다 그러면 화부터 팍 나더랍니다. 화부터. 결국 다 내 돈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1년 동안 했는데 하나도 병이 나은 적이 없고, 그래서 아이가 6학년 되었을 때, 여름 방학 때 다 포기를 하고 온 가족이 텐트를 들고 산 속에 겨울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2달 동안 실컷 놀았답니다. 7, 8월을요. 그랬더니 아토피가 사라지더래요. 병이 나면요, 절대로 주변 말 듣지 마십시오. 그거 다 돌팔입니다. 면허가 없습니다. 병은 의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회 모든 일은 목회자에게.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의사는 의사가 전문이고 약은 약사가 전문이고
목회는 목사가 전문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묻는데요? 누구한테 가서 의논을 하고? 의사 나놓고 왜 돌팔이들 주변의 말을 들어요? 그렇다고 효력이 있습니까? 절대 결국에는 의사한테 갑니다. 결국에는요. 제가 그 심장수술하기 위해 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심장수술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 그 다음에 췌장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신장.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찾아갔습니다. 결국 답은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뒤에서 무수한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정이 되어 있으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성경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0절에 가르치죠.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너희가 실족치 아니하리라. 10절에 그리고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 형제들아라는 말은 굉장히 사랑으로 부르는 단어입니다. 정말 위하는 말이에요. 더욱 힘써라는 말은요 모든 부지런함을 다 기울여서 그러니까 최고로 부지런하게 그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부지런한 부분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더욱 힘써라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즉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게 뭐냐? 첫째로는 1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다음 쭉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거고요. 둘째로는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오죠. 신앙의 단계 7단계가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납니다. 그래서 7가지 신앙의 덕목을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9절에서요. 그 8절에서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9절에 가서는 이것이 없는 즉 소경이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둘째로는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식으로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지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요 실족지 않기 위하여. 참 중요한 말씀하셨죠. 10절에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야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즉 끝까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헛디딘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다 그러는 뜻입니다. 발을 헛디딘다, 죄를 짓는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발을 헛디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라톤을 하는데 42km를 열심히 잘 뛰어놓고 마지막에 100여 미터를 남겨놓고는 벗어난다든지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뛴 거 운동을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선수 생활하다가 그 운동한다고 공부 하나도 안 했나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39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잘 순종하며 오다가 마지막에 뭐 성격 장애라든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곧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럼 39년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르에서 순종을 하고는 잘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가는 말을 순종하고는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이미 저주와 심판의 성은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한번 뒤로 돌아본들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오고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다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은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다 좋다가도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해놨고요, 3장에서도 18장에서도 너가 평생 바르게 살고 의를 행하였을지라도 마지막에 악을 행하면은 그 마지막 악 때문에 평생 행한 의를 나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평생 나쁘게 살다가도 마지막에 의를 행하고 믿고 선을 행하면은 나는 너의 평생 악을 기억지 아니하고 마지막 선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도루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임금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마침 산속에서 외딴 집을 발견하고 임금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행원 한 명하고요.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묵을 써주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나중에 궁전에 돌아와서도 그 묵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오게 해라. 그리고는 그때 만들어줬던 묵을 다시 소개해라 해서 왕이 그 묵을 다시 옛날 생각하고 먹었는데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면서 하는 말이 도로 묵이라 해라.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 궁전 생활에서 이겨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신앙에 도루묵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10년 도라미 탑을 그런 식으로도 농담하던데, 신앙의 도루묵은 뭐겠어요? 우리는 원래 지옥 갈 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었으면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끝날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는 믿고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주셨는데 그 사명과 소명을 굳게 하지 않고 결국 저버렸다면 도루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11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주시죠. 도루묵이라 해라. 네 갈 곳으로, 원래 갈 곳으로 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살아야 되고, 오늘 본문 11절처럼 영원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과 소명은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9년 믿다가도 버림을 당할 수가 있고, 게하시처럼 그 당시 엘리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다 다스리던 그 엘리사, 요즘 말로 바꾸면 비서실장인 그 빽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다가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의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한순간의 방심이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낸 사람들을 섰는 글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초만 여유가 있었다면 이 사고 안 냈다는 거예요. 1초만 여유가 있었다면. 실제로 달리기 같은 거 할 때는 100분의 1초까지 따지고 어떤 것은 1000분의 1초까지 따집니다. 그렇다면 1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초만 여유가 있었다면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하나님도 심지가 굳은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이라는 말은 아시죠?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이라는 말 뜻은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평강이라는 축복이죠. 그 복을 심지가 굳은 자에게 주신다.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이고, 한 번 금은 영원한 금인 것처럼 한 번 사명이나 소명을 받았으면 내가 싫든 좋든 기쁘든 힘들든 괴롭든 꾸준하게 끝까지
맡은 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지가 굳은 자,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서 처음 결심한 대로 끝까지 신앙생활함으로, 처음 깨달은 대로 끝까지 충성하시다가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라 일컫는 샬롬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마가 자리를 잡아 말씀을 배척하거나 진리에 거역을 하거나 거부를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심지가 굳은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 평강의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심지를 굳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누구의 말에도 어떤 책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 인도자를 따라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므로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저주의 웅덩이를 파는 일이 없도록 또한 보살펴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진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새롭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의 손바닥에 새기소서. 그리고 사명자의 반열에, 은혜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자 되도록 더욱 힘써 굳게 잡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다가 나중 후회하는 법이 없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에 정성 있게 하시고 올 발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항상 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저 믿는 저희들이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뒤따르는 자들 하여금 나를 보고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림이 되지 않도록 꼭 건강하고 성경적인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흘러가는 시간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뭔가 바른 것으로,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미래를 위하여 꼭 채워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한 마음, 복된 마음, 신앙적인 마음, 성경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베풀어 주실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언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언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저희들의 인생을 꾸며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인한 것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어떤 이에게는 삶을,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어떤 이에게는 큰 축복을, 어떤 이에게는 저주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발음과 성령의 귀한 역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살며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자 결심하며 그렇게 마음먹는 자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더 이상 애정론 때문에 갈등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굳게 잡음으로써 영원한 그 나라까지 중간에 절대로 탈락하지 않도록 그 나라를 주시리라. 받으실 때까지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